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나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을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미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간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멸망당한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나님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고 또 그가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전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암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말죠. 이것은 유다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는 것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분명 반드시 이 일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해올 거라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 찾아낸 방법이 뭐겠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자는 겁니다. 남유다 땅에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애굽으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피신을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피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부근 게롯 기맘에 머물 때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4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 길이 당장은 편하고 좋은 길이든 아니면 반대로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의 표본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드디어 기도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예레미야서 4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살아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이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더 빠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오만한 남유다 군 지휘관들과 고집스러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거역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 너 거짓말쟁이구만.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네가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열흘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은지를 막론하고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남유다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긴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와도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미 다 계산 끝내 놓은 겁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그들이 그 응답을 지금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고 자르고 해석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맞으면 듣고 틀리면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걸을 건 거르고 자를 건 잘라 듣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한사코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오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애굽으로 기어코 내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려가요.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땅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넷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아니, 폐허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보시겠다고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우게 하셔서 좀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좀 좋아지려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몇몇 사람들이 또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겠다, 피신해야 살 것 같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생각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다고, 그래서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하겠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응답하셨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모함하고 결국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내는 애굽으로 이 내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무식하고 간사할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로 스스로 걷어차는 것일까? 여러분,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고집과 또 그 자신들의 그 잔머리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가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고집만 부리고 내 판단만 앞세우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 영적 브레이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만약에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고 또 속도를 조절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끔은 이런 인생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한번 잠깐 멈추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19가 당장은 우리를 여러모로 힘들게 하지만 이 기간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기간을 우리가 좀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좀 조절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멈춤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를 권면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이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겠지만 애굽으로 가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저들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기어코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입으로는 순종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죠. 때로는 나의 뜻과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멈춤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요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이 애굽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을 치면 당연히 애굽 피신해 있던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때로부터 18년 후인 BC 568년부터 566년까지 바벨론은 애굽을 침공해 오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죽일 자는 죽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쳐 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애굽에 피신해 있던 남유다 백성들도 다 죽습니다. 오히려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재앙뿐입니다. 속담에 여우 무서워 피하다가 더 무서운 뭐 만난다고요?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남유다가 꼭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무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순종만 잘했어도, 순종만 정말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이미 내 마음의 응답을 다 결정해 놓고 이미 내 마음에는 계산이 다 끝내 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는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이제 내 생각으로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하나님은 동의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어이 내 뜻대로 이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시작이고 끝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봐야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주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굽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매일매일 나의 계획과 소망을 철저히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여러분 그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며 살았던 적은 없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많은 기도 역시 혹 이미 내 마음에 다 결정해 놓고 계산 다 끝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의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진 않았는지요. 진실로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나의 계획과 소망을 철저히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진실이 묻고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굽히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늘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